오늘 주신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늘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야곱이 사랑하던 아들 그 요셉을 만나러 드디어 애굽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참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미 우리가 창세기 15장 13절 13절에서 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던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 너의 후손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고향을 떠나서 400년입니다. 이 400년이나 나그네가 되어서 고초를 겪다가 때가 되면 다시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오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는 이 시작 부분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언약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2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애굽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 야곱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참 기쁜 일이겠죠. 사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만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동병상련의 느낌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그 시대에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는데요, 그래도 그가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고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놀라우리만큼 자주 야곱에게 찾아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늘 적시적기에 가장 좋은 때에 야곱이 원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또 내 아들, 내 딸들이 하나님 잘 믿을 텐데, 근데 여러분은 찾아와 주시던지 간에 안 찾아와 주시던지 간에 사실상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것이 참 귀하다고 했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나름 이 성 어거스틴이 정의를 할 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 성 어거스틴은 말씀을 하셨고요.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었을 때에 그 열매들은 참 값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데 짠하고 나타나 주시고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28장에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그 중간에 베델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요. 그 다음에 31장입니다. 그 31장에는 이제 다시 돌아오너라 말씀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32장은 군대의 모습입니다. 그 군대의 모습으로도 찾아와 주셨고요. 심지어는 누군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사람일 수 있는데 그 씨름하는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야곱과 씨름까지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어떻게 짠하고 나타나실지 모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언제 오실까 기대하는 자세가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4장에서는 야곱이 위기를 맞게 됩니다. 위기를 맞아서 무서워하고 있는데 35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베델로 가거라 라고 또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 다음에 이 베델로 그 베델로 올라간 야곱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간 그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야곱의 그 하나님 주신 또 이름이죠. 이 야곱의 삶은요, 하나님이 늘 찾아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힘을 주신 일들이 아주 많이 차고 넘쳤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베푸시는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 모태신앙으로서 자라나서 지금까지 그 다음에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해오면서 때로는 이런저런 연약한 저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이 하나님이 뭡니까? 찾아와 주심을 심심치 않게 경험을 합니다. 뭐 크게 경험을 하든 뭐 작게 경험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목회를 하기 전에는 신학을 알기 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고 그렇다고 신학을 알게 돼서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신학이 들어가면 교만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골에서 어떤 순수하게 청년이 형제 자매들, 동네 오빠, 형, 누나, 동생들이죠. 신학을 안 할 때는 순수하게 성경을 같이 통독하고 읽고 하다가 이 친구가 이제 서울 올라와서 신학을 했는데 먼 훗날 나 신학해가지고 동네에 가서 다시 그 중마고를 만났는데 갑자기 이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닌 자기도 모르게 신학을 알게 돼서 교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게 좀 달라요. 그렇다고 뭐 제가 교만해져서 달라졌다, 교만하지 않아서 안 달라졌다,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어쨌든 목회를 하기 전에는 성경적으로 보면 뭐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뭐 은밀히 나타나심 등 이러한 경우들이 있지만 제가 목회를 이제 시작하고 이후에는 정말 달라요. 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뭐 두려움의 표현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지만 너 똑바로 하지 않으면 선배 목사들을 봐라. 잘해왔지만 나중에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변질되지 않느냐. 너가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 탐심에 사로잡혀도 안 되고 뭐 기타 등등 다양한 우리가 그 어떤 마귀의 어떤 그 꼼수에 노출되어지기가 십상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초심을 잃지 않고 변함없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어려운 곳에 가서 섬기려고 발버둥 치는데 이 목회 시작 이후에는 어느 때인가부터인가는 하나님께서 제가 섬기는 성도님을 통해서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섬기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찾아와 주세요. 꿈에도 생각 못할 위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비단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목회자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교회 섬기는 장로님들을 통해서 권사님이 위로받을 수 있고 또 장로님은 권사님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고 또 교회 청년은 또 뭡니까? 교회 연로하신 어르신들 통해서 또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성도님들에게 제가 뭐 격려의 말이라든지 때로는 뭐 전화든지 메시지든지 간에 뭐 요즘 카톡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하게 적시적기에 그것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셨던 힘을 이 시대에는 목회자인 저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 물질이 아니었고 뭐 어떤 세상의 어떤 뭐 한 자리가 아니라 그냥 위로의 말이었어요. 할렐루야.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 눈앞에 짠하고 나타나지 않으셔도 뭡니까? 성도로서 또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 심부름꾼으로 나타나셔서 위로할 때에 그 위로함이 차고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서로에게 누구에든지 간에 가족이든 또 성도님들인지 간에 간심으로 주의 사랑으로 대하시고 섬겨주시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모두가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이 3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요 새롭게 맞닥뜨리게 될 변화에는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용기와 힘을 그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나이가 좀 많습니까? 130세입니다. 그 130세라는 이 고령의 나이에 이제 어떤 신세가 되는 겁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하지만 나그네가 되어서 이방 땅에 가는데 이것은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걱정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3절에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야곱이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도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참으로 멋진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비전이 성취되면서 이 야곱에까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야곱은 당초 몇 명이 내려갔습니까? 그렇죠, 70명이 내려갔습니다. 그 후에 큰 민족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출애굽기 1장과 7절 12절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의 후손인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얼마나 크게 세력을 확장해서 번성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1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 참으로 중요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4절 상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친히 야곱과 애굽에 함께 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요, 사람들이 모두 나를 쳐다보지 않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길은 외롭지도 슬프지도 않고 능력의 길, 승리의 길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70명이라는 대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힘이 될까요? 힘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가족이 있어요. 기뻐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뭐 자식도 뭐 둘, 하나든 뭐 셋, 넷 있어요. 그런데 외로울 때 있어요. 공허할 때 있어요. 내 속을 누가 할까? 남편도 모르고 내 새끼들도 모르고 내 아내도 모르고. 근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도요 70명이라는 이 많은 수의 식구들보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신 그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처럼 든든하고 능력이 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방 땅에도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인하여 야곱은 애굽 땅으로 배짱 있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4절 하반절, 이 하반절에는 지금 떠나는 이 땅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다시 오게 할 것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4절 마지막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꿈과도 같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렇게도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너의 마지막을, 그 임종을 함께해서 너의 눈을 감겨줄 것이라고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까지 은혜인데요. 근데 여러분,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굉장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1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렇게 야곱은요, 이방 땅인 애굽으로 가기 전에 제일 먼저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희생 제사가 무엇일까요? 희생 제사 뭐죠? 그렇죠,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잘 흔히 하는 뭡니까? 예배 참 잘한, 이사 가서도 뭡니까? 이사 예배, 계엄 예배, 다양한 예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제일 처음인 창세기는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바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조상들로부터 배우고 또 배워서 대대로 물려받은 신앙인 겁니다. 물려받은 신앙이에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늘 가는 곳에서 항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 이삭도 예배를 드렸고요. 오늘 본문의 야곱에게까지도 예배 드리는 신앙이 쭉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 예배 드리는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배가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가정과 그리고 그 예배하는 가문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는 가정이 그 세상에 나아가서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앞에서 다뤘던 말씀을 잠시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건이 난 그 다음에 각자의 그 스타일대로 두 부류의 그 흐름이 이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배를 하고 안 하고의 모습으로 나뉘어집니다. 아벨은 예배를 드리는 집안으로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4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그의 이 후손인 셋이 예배를 끊지 않고 계속해서 드리면서 예배의 명문 가문을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본인의 욕심대로만 살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교만한 사람이었지만
아벨과 그리고 셋은 오직 주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두 부류로 나뉘는 공동체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스스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것인데요. 앞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표현하시기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3대가 이어지는 동안에 변함없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이와 같은 표현은요, 이 성경에 흔하게 등장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야곱은 이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쉬웠습니다. 아버지인 이삭이 그에게 들려준 하나님에 관한 스토리를 듣고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 배워야 할 것은요, 이들은 하나같이 자녀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하나같이 자녀에게 물질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 대대로 이 하나님을 섬기던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너와 동행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도 보십시오. 그가 유산을 많이 물려받아서 부자 된 것이 아닙니다. 26장에 가서 보시면 12절 15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삭은 성실히 농사와 농경사였죠. 또 목축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서 부자가 되었고요. 그 아버지 때 얻은 것은 그들이 시기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다 막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애삼촌 그 라반의 집에 가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목숨 부지해서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들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받았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 참된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조금은 편하게 살 수 있는 돈을 유산으로 주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믿음을 물려주지 못하고 돈을 유산으로 주면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정도로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돈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돈을 유산으로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을 물려주면 오직 십자가만 붙들게 되고요, 결국은 모든 것을 다 갖게 되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하나님을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어머니의 하나님으로 말하게 될 수 있기를 우리는 살아내고 양육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잘 모시고 섬기는 믿음의 길을 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 1부 때도 제가 룻을 말씀드렸는데요, 룻이 룻기 1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훌륭한 시어머님이 믿으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전에도 제가 룻기를 말씀드렸고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어머니가 홀 시어머니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근데 뭘 믿어요? 그 훌륭한 시어머님이 믿으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함께 가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그렇죠,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복을 받게 됐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들도요, 내 자녀들도요, 아버지 어머니가 잘 믿으시던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가까운 그 장래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반드시 생각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항상 하나님이 1번이셨어. 우리 엄마도 항상 하나님이 1번이셨어. 그 모습이 지금 당장은 안 통할 것 같고, 죄송합니다, 속된 말 한번 쓰겠습니다, 안 먹힐 것 같지만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결국에는 언젠가는 80, 90 돼서 가시잖아요. 그 남은 거는 자녀들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어머니가 믿으셨던 하나님, 아버님이 그렇게 믿으셨던 하나님, 어머니 아버님이 천국 가신 뒤에 그 믿음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는지를, 살아생전에는 그게 정말로 어리석어 보였고 왜 교회에 저렇게까지 하실까, 정말로 고생하셨는데, 요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뵐 때에 항상 하나님이 생각나는 아빠 엄마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야곱도요, 아버지로부터 그 믿음의 신앙을 물려받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건 친구끼리 동업자끼리 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친구끼리 동업자끼리 하는 약속은 어떻게 돼요? 파기되기도 하고 이행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은 절대로 누가 뜯어말려도 변하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또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할 때 제가 섬기고 있는 지금 이 교회에 있는 날까지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길 기도하며, 하나님 반드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그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이 그대로 물려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 가고 나면 얼마나 더 마귀가 치열하게 우리의 자녀들을 공격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신앙 물려받아서 어떤 험한 풍포가 몰아칠지라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무찔러 싸워 이겨서 승리하여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심을 우리에게도 믿고, 우리는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바로 기는 우리 모두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의 삶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사오니 우리 인생도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범사사가 형통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시켜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소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